예, 육조 해능 스님. 이분이 이제 오조 홍인 스님의 회상에서 뭐죠? 방앗간에서 열심히 방화를 찍고 삼경에 불려가서 삼경에 금강경 강의를 약간 듣고 그러고 이제 마무리하고 이 오조 스님을 떠나가면서 이 자기의 깨달은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5구로 보고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본심, 본성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본성, 자성, 이 본성이냐 자성이냐 뭐 이런 다 좋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자기가 자기가 깨닫고 체험한 그 자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기자성, 본자청정, 하기자성, 본불생멸, 하기자성, 본자구조, 하기자성, 본무동요, 하기자성, 능생만법, 이런 거거든. 요게 이제 요게 육조단경, 예, 그런 건데,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초점이 첫 번째가 이 본자 청정, 본래 자연스럽게 본래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청정하답니다. 그 다음에 이 본래 생멸이 없답니다. 자성을 확인해 보니까, 자성을 확인해 보니까 생멸이 없더랍니다. 자, 우리는 일상은 청정한가요? 우리의 일상은 청정한가요? 생멸이 없는가요? 아니면 모든 게 다 이게 다 갖추어져 있나요? 아니면은 동요? 이게 우리는 동요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의 동요가 좀 적잖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능생, 만법. 이 한문 제가 이게 필체가 좀 엉망이라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자성이라는 자리를 수행을 쭉 해가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마음이라는 데가 이렇게 마음의 달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제 아상을 가지고 수행을 해나가요. 아상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여기가 이 자성이 있는 자리가 여기가 꽉 하니 구름이 껴 있어요. 마음의 달을 찾아야 되는데 마음의 달을 찾기에 앞서 아상과 마음의 달 사이에 구름이 꽉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달이 무위법이 작동하는 마음의 달 자리가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지. 그러면은 자, 이 구름을 제끼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조 스님은 이 아상을 지우고 나서 보니까 마음의 달이 떠요. 그 마음의 달을 보니까 본래 청정하더라. 본래 보름달이 깨끗하더라. 그리고 생멸이 없는 자리더라. 그리고 우리는 평소에 뭐가 많이 필요한 게 많은데 자성을 깨닫고 보니까 자성 자리를 갖추고 보니까 그냥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어서 뭘 찾을 게 더 구할 게 없더라. 그 다음에 우리는 막 불안하고 흔들리고 뭐 이렇잖아요. 동요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불안도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런 거 있죠.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흔들려. 믿는 마음도 흔들리고. 예. 그 흔들리면서 믿습니다. 이게 뭐, 흔들리면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죠? 그 다음에, 나는 자신 있고 당당합니다. 흔들려.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순간에는 가치관이 이래서 확신을 했는데, 다음 순간에는 가치관의 기준점이 또 다른 각도에서 서 있거든. 그러면 또 갈등이 되고, 네, 동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생만법. 뭐냐면은, 그냥 필요한 법은 뭐든지 내놓을 수가 있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야. 지난 시간에 보면은, 아라한이 되면은, 허공을 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신통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죠?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성의 자리를, 자성의 역량을 쓸 줄 알기 시작하면은, 그 영역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무위법을, 왜 이 설명을 하느냐? 다음 얘기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자, 다음 문장을 볼까요? 무위법을 깨달은 사람은 안으로는 얻을 것이 없고 밖으로는 구할 것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 구름이 마음의 달을 바라보는데, 마음의 달을 찾는데 구름이 깎여서 못 찾는 거예요. 왜? 아상으로 찾으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고 찾으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지나면 지날수록 끼어있는 구름은 더 진해요. 그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옅어지면 옅어질수록, 자, 그럼 이제 구름이 진해지면은 먹구름이 짙은 속에서는 가끔 뭐죠? 자기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하잖아요. 그러면 천둥 번개가 치면 소리가 여기서 나고 저쪽에서 불이 번쩍하고 하니까, 야, 거기에 뭐가 있는갑다. 이게 진리인갑다. 이게 뭐인 것 같다 하고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은 그렇게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도 필요하고, 또 무슨 이 여러 가지 여기서는 이렇게 현혹시키는 데서는 무엇을 얻어야 현혹 안 당한다든지, 그렇죠? 무엇을 구해야 현혹 안 당하고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자리에 턱하니 와서 앉아 있어 보면은, 이렇게 아상이 옅어지면서 이 자리하고 딱 개합이 돼서 보면은, 이런 앞에 썼던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이며 뭐며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이미 건너야 할 강을 건너고 난 뒤에 뗏목 바라보는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 역량이 뭐냐면은 본래 부족하고 있고, 그리고 능생만법을 만법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겨 있어, 이 자리가. 그러니까 안으로 구할 게 없고, 그죠? 안으로 더 이상 얻을 게 없어. 왜? 이미 부족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불성의 자리라고. 불성의 자리가 발현이 되면 부처님의 영향에 더 구할 게 없죠. 그 다음에 밖으로, 안으로 더 얻을 게 없고 밖으로는 구할 게 없는 상태가 돼. 왜? 밖에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낼 수가 있는 상태가 와요. 그러죠? 그 깨달은 마음은
어떤 수행 방법에도 더 이상 묶이지 않고, 자, 수행 방법을 왜 묶이지 않느냐? 이렇게 아상이 많아가지고 구름이 꽉 낀 상태, 구름을 뚫고 지나가면서 엎어지고 깨지고 하면서도 이제 아상을 내려놔야 여기를 통과하는구나. 아상을 조금 더 낮춰야 통과하는구나 하고 아상을 조금씩 낮추면서 통과를 하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방법이 많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아상의 두께가 달라질 때마다 방편이 달라지겠지? 그런데 아상이 쑥 빠져버리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쑥 빠져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깨달은 마음, 무위법을 깨달은 마음은, 그래서 무위법과 하나가 돼서 무위법을 쓸 수 있는 마음의 상태는, 무위법을 쓸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은, 어떠한 수행 방법에도 더 이상 묶이지 않고.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수행 방법에 좀 묶여야 될까, 안 묶여야 될까, 지금 상태에서. 그거는 자기에게 물어봐요. 나는 아상이 제로인가? 좀 남아있나? 있으면은, 무위법을 깨닫기 전에는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아, 많구나. 또한, 어떠한 업도 더 이상 지어서 맺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더 이상 이 무위법하고, 무위법하고 이렇게 합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이게 이제 왜 업을 짓느냐면은, 요렇게 하면 조금 편리할까봐, 요렇게 하면 조금 이익이 될까봐, 그러면서 선택하면서 가는 게, 그렇게 선택하고 가다 보니까, 요렇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을까봐. 업 짓는 코드 아니에요? 좀 편할까봐, 재미있을까봐, 이익이 될까봐. 그러죠? 그 다음에 뭐죠? 습관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게 습관이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예요. 차가 한쪽으로 이게 쏠리는 차가 있으면 그냥 멀쩡하게 몰아도 차가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듯이, 그렇지 업이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돼 있으면 그냥 가다 보면 그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이 차 계속 쏠려 나가 한쪽으로. 요 42장경의 요 구절이 두 번째 여기에 그냥 읽으면은 이 적당히 좀 어렵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불법이란 무엇이냐 하는 자리를 이 첫 번째 장에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아라한과 이상을 증득한 사람들이 어떤 상태의 경지에서 노느냐, 이런 얘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장이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무위법 이외의 어떤 것을 생각하는 일도, 자, 무위법 이외의 어떤 것도 생각하는 일이 없어요. 또 짓는 일도 없어요. 더 이상 없고. 그러니까 무념, 무작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나요? 그게 아니고, 이 자리는 무위법, 이 마음의 달 자리는, 이 자성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은 리 명자상, 리 언설상, 리 심념상, 뭐냐면은 문자나 언설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가 있고, 또 마음의 그물망으로 잡을 수 없는 영역에 가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무념의 대상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 그 바탕 위에서 생각을 해요. 염을 일으켜. 무념의 이 바탕 위에서 염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게 염이 없는 상태에서 염을 일으키고, 염을 일으키지만 염이 없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적절하게 감정을 쓰기도 하는데 도대체 이 그물망으로 쳐보면 전혀 이렇게 걸리지 않는 왜 감정을 쓰고 뭐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무작은 뭐냐면은, 무작을 설명하려면 이렇습니다. 이제 무작은 요걸 좀 지울게요. 그래도 지워도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또 설명할 거니까. 예? 필기해 놨어요? 예. 오늘은 이 두 구절, 이게 마음의 달하고 이게 다 중요해요. 자, 우리가 개정해를 얘기할 때, 이제 개법을 가지고 우리의 업식이 오염되는 것을 막는다 그랬죠. 그런데 이 개법은 기본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개법은, 자, 보세요. 청정하게 하는 게 개법의 특징이거든. 그러면 부처님의 개법의 마지막 자락이 어디에 가 있냐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러니까 법신을 증득하는 자리, 청정법신, 법신을 증득하는 자리에 청정이 코드거든. 그러니까 청정이라는 말은, 청정이 목표점으로 찍고 있는 자리는 대단히 높아요. 그러죠? 그런데 일단 외부의 오염을 차단하는 것도 청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의 오염을 차단하고 내부의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청정을 도모합니다. 그러면 정공계가 작동되는 거예요. 선정과 함께하는 청정계, 정공계. 그 다음에 이렇게 정공계가 돼서 마음이 계속 안정이 되면, 마치 물이 이 호수의 물이 막 파랑치고 흙물이고 막 그러 있다가 쫙 안정돼서 가라앉잖아요. 그럼 물도 맑아지고 바닥도 보이고, 그러면 이제 이 맑아진 상태에 지혜가 나타나는 상태에 지혜가 나타나서 지혜와 함께하는, 그러면서 청정해지는 방법. 그러면은 자기 마음의 실뿌리까지, 번뇌의 실뿌리까지, 자기 집착의 실뿌리까지를 다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런 자기 집착의 실뿌리까지를 다 살펴서 그 뿌리를 다 캐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도공계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걸 다 뽑아냈다. 그럼 뭐가 되죠? 해탈이 이루어져요. 그러죠? 자, 잘 보세요.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을, 그래서 다 빼내고 나니까 해탈이 이루어졌잖아요. 해탈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났구나. 나의 생은 다 했고, 더 이상 다음의 몸은 받지 않고, 다음의 생사의 몸을 더 이상 받지 않고, 해야 할 일은 다 했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자리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리 이상이 뭐예요? 그 자리가 해탈, 직견. 해탈을 기반으로 해서 직견이 작동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무엇을 기반으로? 업식을 기반으로, 해탈 이전에는 업식을 상대해서 업식을 기반으로 직견이 작동하거든. 그러다가 해탈 직견은 해탈을 기반으로 직견이 작동해요. 그러니까 해탈을 기반으로 직견이 작동되니까 청정할까 안 할까? 청정하죠. 지혜로울까 지혜롭지 않을까요? 당연히 지혜롭죠.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견향.
아침에 예불 할 때 꼭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꼭지점, 꼭 해야 될 것들, 이 공부해 나가는 순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다 찍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무작이라는 것도, 무념과 무작은 뭐냐면은, 이렇게, 그 해탈 직연 상태에서, 해탈 상태에서 해탈 직연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무념인 상태에서 염을 일으키고, 무작인 상태에서 더 이상 인위적인 인위적으로 하는 그 행위가 없으면서 어느 행위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도 하지만은 거기에는 아무런 자기의 업식과 연결된 행위는 없어요. 해탈과 연결되고 청정과 지혜와 연결되는 그러한 행위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부의 직연으로는 레이더에 안 잡히는 이게 염을 하더라도 범부 업식의 직연으로는 그 염을 못 잡고 어떤 이게 행위를 해도 그저 왜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영역이 있는, 그죠? 그 부처님이 평생을 그렇게 법문을 하셔도 중생은 부처님의 염하는 자리, 짓는 자리를 짐작하려고 그거 짐작하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당체 안 잡히죠. 네. 왜 그러냐면은 무념, 무작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는 자, 이제 본자 부족한 상태예요. 본래 부족한 상태에서 아직도 아상의 습관이 조금 남아 있으면은 자, 아상을 극복하고 요 자리에 개합을 이 마음의 달에 와서 안주했지만은 그 바람이 막 불어서 이 호수에 파랑이 많이 일었거든. 근데 이제 바람이 다 그쳤어. 바람은 다 그쳤지만 물결은 앞전에 있던 바람에 흔들려서 흔들어 놨던 그 여파 때문에 물살이 일어날 수 있죠. 여전히 바람은 없어도. 또 여기에 이렇게 잔에 차를 담았는데 제일 센 것 중에 하나가 식초 같으면 좀 굉장히 강한 냄새가 날까요? 자, 식초를 여기다가 한 100일쯤 담아놨다가 요걸 식초를 씻고 그릇을 씻고 트리오로 10번을 딱 씻고 냄새를 맡으면은 식초 냄새 안 나죠? 아, 나지. 그러면 식초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트리오로 10번 씻었는데? 있다고 말하기는 곤란해. 그렇지만 식초가 담겨져 있었던 습기, 그거는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상을 벗어났지만 아상의 습기는 남아있을 수 있나 없나? 있어요. 그러면은 자, 무의법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달 자리를 깔고 앉아 있으면 어떤 인위적인 마음을 인위적으로 작동시키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니까 수정한다는 인위적인 자기가 없지만은 뭐예요? 그 습기를 하나하나 지우는 거야. 그리고 자동적으로 닦는 것이 없으면서 하나하나 닦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증득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또 증득하는 행위가 따로 없는데도 저절로 증득의 경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은 뭔 말인지 알 수도 없는 무의법 위에 어떤 것을 생각하는 일도 그 어떤 것을 짓는 일도 더 이상 없고 더 이상 이게 자기 업식을 수정하는 행위도 없고 증득하지도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그냥 읽어보면 생뚱맞고 난해한데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보면 아, 그렇구나. 그러죠? 이러면서
자, 이쪽에서 이 마음, 아상을 가지고 마음의 달로 접근하는 데는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굉장히 그 단계를 많이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달을 딱 깔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바라보면 마음의 달을 깔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바라보면 그 상태에서는 뭐예요? 그 단계라는 거를 따로 말할 것이 없어. 자, 이제 바다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바다, 저 바다, 뭐 동쪽 바다, 서쪽 바다, 막 이것저것 많이 경험한 끝에 아, 바다가 전체적으로 뭐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고 나면은 그러죠. 동쪽으로 가도 바다고, 서쪽으로 가도 바다고, 야타도 바다고, 지퍼도 바다고, 그죠? 그러니까 제위 여러 가지 단계별 과의에 걸리지 않고 그런 걸 거치지 않고 스스로 존중할 만한 상태, 이 무위법과 하나가 된 상태가 돼요. 그러면 도를 위하는 사람, 도를 행하는 사람, 할위자, 여기에서 이렇게 사문이라면은 이렇게 해야 한다. 또 이렇게 이런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 하니까 이 마지막에 텐션을 주는 이 명지위도에서 그 도를, 위자를 도를 성취한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으로 보면은 그 사문, 이런 도를 성취한 사문, 이렇게 그 얘기를 해주는 그 첫 구절과 끝 구절을 상응해서 문장을 만들면은 진실한 도를 성취한 사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분 쉬고 하겠습니다.